욥기 14장, 욥기 14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욥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까? 욥.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고 의인이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식복도 많아서 칠남 삼녀, 또 거기다가 신앙도 좋아서 이 세상에서 이런 자는 없다.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속썩이는 자식이 있더라도 또 효도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나마 위로가 될 텐데, 칠남 삼녀 하나님 주신 자녀 다 죽었고 몸이라도 건강하면 그래도 살아보겠는데 온몸이 기왓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나마 하나님 주신 물질 다 사라지고, 그래도 옆에서 격려해 줘야 될 아내조차도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조차도 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림이 당하지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온 사방 그 어느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욥기 14장은 친구들과 대화하며 논쟁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욥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탄원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도 또 우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삶이 짧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지요. 인간의 연수가 70이다. 강건해야 80이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한들, 여러분들 아픈 몸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숫자가 조금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언젠가는 다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여정 끝내고 인간의 역사의 문을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동안 1인칭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다가 이제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3인칭으로 그냥 인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좀 돌봐달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생애가 짧다.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다. 자, 공감하시죠?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 왜 웁니까?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기가 차서 우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왜 웃습니까? 본인은 힘들어서 이제 어떻게 이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갈까 생각하면서 울면서 나오는데 그래도 주위 사람들은 다 웃는다고요.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는 내가 울고 모든 사람이 웃었지만 떠날 때는 나는 웃고 모든 사람이 우는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자. 이제 그런 적용도 하게 되지요.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든다. 야, 너무나도 인생을 잘 묘사했습니다. 꽃이 피어나고 활짝 만개했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꽃에서 풍겨나오는 그 터에 나오는 그 향기, 그 찬란한 화려함,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꽃들을 다 좋아하실 건데,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국화꽃이 아무리 오래 간들 이렇게 시들지 않습니까? 어떤 식물이든 세월이 지나면 시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참 한때는 여러분들 왕년에는 대단한 여러분들 중에는 참 이 동네에서 그래도 알아주던 대단한 미모와 많은 인기를 끌고 다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니 시들더라.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예, 밤의 한 경점 같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자 같다. 신속히 간다. 너무 빨리 간다. 그래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 머물지 않는다. 시간이 잠깐 머물러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임하다가 스탑! 이 비디오로 다시 판독을 한번 하기 위해서 잠깐 게임도 그렇게 뛰다가 다 스탑하고 다 하는데 이 시간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빨라서 숨쉬기도 어렵고 좀 머물러다 시간아 세월아 머물러다 어지럽다 멀미가 날 정도로 너무 빠르다. 그래서 좀 스탑하고 싶은데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머물지 아니한다 이 말에서 저는 여러분들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건데 옛날 70, 80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이라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을잎 찬바람에 흩어져 날리면 캠퍼스 잔디 위엔 또다시 황금 물결, 잊을 수 없는 얼굴들. 루루루루 꽃이 지네, 루루루루 가을이 가네. 하늘엔 조각구름 무정한 세월이여. 꽃잎이 떨어지니 젊음도 곧 가겠지. 그 다음 가사요. 머물 수 없는 시절들. 루루루루 세월이 가네, 루루루루 젊음도 가네, 꽃이 지네, 가을이 가네, 세월이 가네, 젊음도 가네. 머물 수 없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욥도 우리 70, 80 시대 노래를 어떻게 알았든지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꽃과 같이 시들고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시드는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이런 인간들을 주께서, 전능하신 주께서 어떻게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통 중에서 탄원하는 거죠. 아니 저 높은 데 계신, 저 멀리 계신 초월자께서 너무나도 미천한 이 인생을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 앞으로 이끌어서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며 재판하십니까?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인간의 원죄성을 이야기하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더러운 인생들 가운데 뭘 그렇게 깨끗한 것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그 말이지. 5절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정하신다면 인간의 삶의 이 시간이요 1분을 더하거나 더하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아깝게 죽었다. 너무 빨리 죽었다. 아쉽다. 뭐 우리가 그럴 수 있지요. 이번에 그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 많은 세월을 살 수 있는데 아기들이 일찍 떠날 때 너무 아깝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한 생애를 이 몸을 잘 관리를 하고 나중에는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이제 돌아갈 터인데 그때까지는 주님이 주신 육신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내가 보약을 먹고 뭐 좋다는 거 다 먹고 그래서 생명이 더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채식만 먹고 돈이 없어 건강식을 못해서 병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젊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살려두는 것이고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것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하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뭐 질긴 목숨 이렇게 살아가 뭐하냐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피투성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너를 통하여 할 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2025년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6절에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품꾼은 하루 싹 받아서 그것 가지고 퇴근할 때 집에 갈 때 반찬거리 사서 가서 하루 먹고 제가 이전에 미국에 있을 때 보면 특별히 멕시코 사람들, 이 남미계통 분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그 민족형 성이요. 주로 주급을 받거든요. 그러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 월요일은 출근 안 해요. 왜냐하면 주말에 돈 번 것 가지고 자식은 또 얼마나 많이 낳는지요. 스페니시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도 알죠? 키도 조그마하고 엄마들이 땅땅하고 아줌마들이 땅땅하고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인구가 굉장해요. 그래서 자꾸 미국으로 넘어오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세워가지고 못 넘어오게 하다. 그래도 미국으로만 가면 산다.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넘어오다가 죽더라도 그 루트를 통해서 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민족성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 다음 주말에는 가서 다 친구 모여가지고 음악 알죠? 빰빠라빰 하는 거 음악 틀고 그 다음에 맥주 사가지고 막 먹고 즐기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또 왜 안 왔냐 하면 술 많이 먹고 해가지고 못 왔다 그러고. 또 일하고. 자, 품꾼은 그래도 하루 일하고 좀 휴식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품꾼처럼 조금이라도 좀 쉬고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 정도라도 좀 시간을, 짧은 시간이라도 좀 쉬고 싶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며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한 것과 같거니와. 여러분들 너무 힘들 때 여러분들 혹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이상하게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지원받았는데 희한하게요, 너무 힘들면 자연을 보며 동물을 보며 야, 너는 좋겠다. 나도 새를 보면서 나도 너처럼 그냥 홀라라서 갔으면 좋겠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서쳐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 모진 이 인간 삶, 죽지 못해 사는 삶, 차라리 저 나무가 1000년을 사는 나무도 있다 그러는데, 그 여호와가 그렇게 생각해요.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음이 돋지 않느냐. 저는 사택에서 황령산을 끼고 항상 넘어오거든요. 한참 건강한 시절에는 교회 올 때 둘레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노쇠해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희한한 건요, 겨울에 보면 완전 죽었어요. 황령산이 완전 죽었는데 희한하게 봄이 오면,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알면서도 이건 죽었다, 다시는 소생 안 될 거야. 근데 봄이 오면 산이 다 살아나요. 신기합니다. 이 살아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생명이 움텄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참 자연계가요, 누가 돌보지 않아도 세월을 따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을이 되면, 가을이 되면 다 낙엽 지고,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뿌리가 살아있었어. 봄이 되면 다시 움텄고 열매를,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아무리 그가 힘이 있고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불변의 진리라.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 한번 죽으면 호흡이 그래서 끝나면 다시 못 일어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서울에 죽은 자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좀 기억하시고, 좀 죽기 전에, 이건 부활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숨 쉴 틈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돼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리겠나이다. 욥이 인생의 허무, 무상, 그림자 같은 짧음, 고난이 많은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점점 죽어가는 지긋지긋한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러나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실 때까지,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참으면서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는다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소극적으로는 억지로 참는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인내라는 참는다는 말은 굉장히 적극적인 말이에요. 그 말은 앞으로 지금은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미래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인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계속한다라는 말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참는다는 말이고, 적극적으로는 계속 믿음의 생애를 산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욥이 이 고난을 언제 당했으며 얼마 동안 고난을 당했을까라는 퀘스천이 탁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래 목회를 했어도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욥이 도대체 몇 살에, 젊은 시절, 노년에, 청년 시절에 언제 이 고난이 시작되었으며 언제 고난이 끝났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학자가, 근데 성경에서 연대나 숫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 계시록도 그렇지만 큰 의미는 두지 말되, 그러나 우리가 조금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또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했는데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오늘 산돌 카페에 욥의 고난의 기간을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그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고난받기 시작한 나이를 욥기 마지막 42장 16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본문을 가지고 계산을 한 신학자의 계산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욥이 고난받기 시작한 나이가 70세. 욥이 고난당한 기간은 30년. 욥의 고난이 끝난 나이는 100살. 욥이 고난 이후 살았던 기간이 140년. 욥이 죽을 때 나이가 240. 여러분들 그 글을 읽어보면 딱 계산이 나와요. 왜? 그래서 꼭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2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게 산 것보다 2배, 140년을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살았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2배로 받고, 물질도 2배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언제 왜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어느 정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욥은 30년입니다. 여러분들 30년 동안 욥이 당했던 엄청난 그 고난의 짐을 메고 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30년. 그래서 이 욥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었기에 그는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기를 곧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격려하는 욥의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는데 그 인내의 샘플로 대표로 예로 욥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합니까? 여러분들이 당한 그 질병이든 가난이든 자녀 문제든 그 너무나도 겪기 힘든 그 고난을 말씀 붙잡고 잘 참으면서 갈 때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어 그를 보라.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 변치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자랑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가에 있는 이 74장 찬송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찬송을 이전에 불렀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들어올 때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 74장 1절부터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풀 위에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3절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이런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생각할 때마다 그동안 입을 열고 많이 뱉었던 나의 입술을 닫게 됩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그 고통은 그가 잘못하여 죄를 범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며 정직하며 온전한 세상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하신 그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뭘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며 억울하다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죄도 없으셨는데 우리 때문에 죄가 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이제는 입을 닫으며 고요히 묵상하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으며 그림자 같고 꽃같이 화려한 것 같으나 곧 시들고 마는 풀의 이슬 같은 잠속의 꿈같이 모든 영광이 사라질 그런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일이 갈 날에 너무 짧아진 이때에 머물지 않는 세월 한없는 사랑으로 늘 지켜주셔서 우리의 짧은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과 같지는 않아도 지금도 여전히 고난을 안고 새해를 시작하여 무겁고 힘들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창조자 하나님, 불의한 인생, 그러나 그런 인생을 눈여겨보시고 감찰하시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돌보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잘 인내하여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에 승리하는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